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구약성경 182쪽이 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아멘. 네, 앞서 겨우 소식을 나눌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시 하샤나, 그러니까 나팔절입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 유대력으로 보면 7월 1일이 나팔절인데요, 나팔을 이틀에 걸쳐서 부는데 하루에 33번씩 3차례 그렇게 이틀에 걸쳐서 붑니다. 그러면 이제 99번이 되겠죠. 그 이후에 이제 둘째 날에서 셋째 날 넘어가는 그 타이밍에 길게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신년이 시작되었다고 그들은 선포하고 한 해를 살게 됩니다. 우리의 개념 신년과 조금 다르죠. 우리는 태양력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1월 1일이 신년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그들은 유대력 7월 1일이 신년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있죠. 그래요. 유대인의 새해를 이렇게 7월 1일, 그들의 유대력 7월 1일입니다.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신년 의식이 시작되는데 사실상 7월 10일인 속죄일까지 해서 계속 열흘간 이 신년 동안의 의식을 펼치면서 즐거워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는 그런 시즌을 지내고 있습니다. 태양력으로 치면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양력, 태양력으로 치면은 9월 중순에서 10월 중순 사이 걸쳐서 이 로시 하샤나 나팔절이 찾아오곤 해요. 우리 음력 이전에 사용했죠. 설날도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은 오늘입니다. 뭐 했었는데 태양력 설날은 사실 설날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많이 바뀌어가지고 설날 개념이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지만은 엄밀하게 이제 우리 선조들이 사용했던 설날은 음력 1월 1일이었죠. 근데 음력을 사용하다면 태양력과 동일하게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느 때가 설날이다 말할 수 없고 해마다 약간 날짜가 바뀌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거기엔 또 윤년이 끼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죠. 비슷해요, 유대력이. 우리 음력과 비슷한 측면이 있어서 유대력으로 치면 바로 이 로시 하샤나 나팔절 절기가, 모든 절기가 그렇지만 다른 그 태양력의 근거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달라지지만 나팔절 역시도 그렇게 달라져서 9월 중순 내지는 10월 중순경에 이 나팔절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죠. 로시라고 하는 단어는 머리를 의미합니다. 머리, 혹은 시작, 공동체의 리더를 의미하는 단어이고, 샤냐라고 하는 것은 year, 해를 의미해요. 연, 해. 로시 하샤나 그러면 첫 해의 머리, 그러니까 한 해의 시작을 의미하는 거죠. 이때가 바로 나팔을 길게 불면서 나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던 때였는데요. 여러분 추석이 곧 다가오죠? 추석이 되면 여러분 가정에서 꼭 먹던 음식이 있습니다. 뭡니까? 송편이죠. 송편. 그때는 왜 그런데 송편 먹죠? 집집마다 송편을 해서 먹는데 요즘 뭐 사다 먹는 게 일반이더구만은. 왜 송편을 먹습니까? 잘 모르시죠? 사실상 그냥 먹으니까 먹는가 보다, 하니까 하는가 보다 하죠. 늘 의례껏 해왔으니까. 그러나 이제 이 송편을 먹는 유래에 대해서는 삼국사기에 나와요. 김부식이 쓴 이 삼국사기에 보면은 백제 의자왕 시절에 의자왕이 이제 그 땅을 팠는데 그 속에서 거북이 한 마리가 나온 거예요. 근데 거북이 등에 백제는 만월이고 신라는 반달이다, 이런 글귀가 쓰여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했을 때 술사 한 사람이 와가지고 해석을 합니다. 이미 백제는 만월이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보름달에서 달이 점점점 기우는 것처럼 백제의 모습은 점점점 쇠퇴해 갈 것이고, 신라는 반달이니까 점점점 융성할 것입니다. 이런 해석을 내놔요. 근데 실상 그 해석 이후에 신기하게도 백제가 쇠퇴하게 되었고 신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반달은
앞으로 잘 될 것, 미래에 대한 소망을 의미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회자됐어요. 그러면서 반달의 모양을 본떠서 송편을 만들어 먹기 시작한 것이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송편을 먹을 때마다 앞으로 잘 될 거야, 이런 의미를 담고 먹었다는 거죠. 마치 이런 것처럼 유대인들이 로시 하샤나 나팔절이 되면은 유대인 전통에 따라서, 일반적 전통에 따라서 그들도 음식을 먹는 게 있었어요. 그들이 먹는 과일, 여러분 들어오실 때 하나씩 나눠드렸죠. 달콤한 이 사과에 달짝지근한 꿀을 찍어서 먹습니다. 달콤한 사과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해 동안 아주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원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그들은 그렇게 사과를 꿀에 찍어서 먹곤 했던 것이죠. 네. 기왕이면 좀 더 큰 사과, 좋은 사과를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이 각자 집에서 구입하셔서 그렇게 꿀에 찍어서 가족들과 함께 드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달콤한 사과와 꿀처럼 내 인생 가운데 앞으로 진행되는 한 해 동안 이런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이걸 먹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석류를 까서 먹습니다. 석류를 까서 먹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석류 알맹이가 꽉 차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풍성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석류를 까서 먹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져 올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렇게 유대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팔절 로시 하샤나 때 성경적인 전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나팔을 부는 거예요. 나팔을 부는데, 그들은 나팔을 불 때 원수 마귀 사탄이 떠나간다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고 지금도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어둠의 영은 떠나가고, 이런 개념으로 나팔을 불고 있는데, 그 나팔을 만들 때요 순양의 뿔을 가지고 나팔을 만듭니다. 왜 그러면 굳이 순양의 뿔일까? 그 원인이 명확하진 않지만, 그러나 이제 성경적 근거를 찾아서 유대인들이 지혜서 중에 하나인 탈무드에 기록하기를 창세기 22장 사건을 언급하고 있어요. 이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내리죠.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내가 지시한 땅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삭을 데리고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가가지고 번제로 드리려고 칼을 들어 내리치려는 순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하나님이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 아끼지 않냐고 내게 바치는 것을 보니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 거 알겠다. 너의 믿음을 내가 의로 여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저기 숯불에 걸린 순양을, 숯불에 걸려있는 순양을 데려다가 대신 잡아 번제로 드리도록 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이 준비하신 거죠. 야훼 이레가 여기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삭 대신 이 번제물로 순양을 드리게 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그 순양의 뿔을 잘라서 뿔나팔을 만들고 이것을 가지고 그들은 불었던 것입니다. 이 순양의 뿔나팔을 쇼파르라고 해요. 쇼파르. 이 쇼파르 뿔나팔을 그렇게 해서 이제 불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미드라시에 보면은 로시 하샤나 이 나팔절 때 어떤 일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냐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이삭 대신 하나님께서 숯불에 걸린 어린 양을 제단의 제물로 드리게 했던 바로 그날이 로시 하샤나 나팔절이다, 이렇게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창조된 날, 인류가 바로 처음 시작된 그날도 바로 로시 하샤나 그때라고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 순양의 뿔, 쇼파르, 뿔나팔을 성경 속에서는 언제 불었을까? 언제 불었을까? 먼저는요, 방금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새해 첫날 의미하는 로시 하샤나 나팔절에 이 뿔나팔을 불었던 것입니다. 이 뿔나팔을 불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모든 세상에 선포하는 의미에서 이 뿔나팔을 불었어요.
한 해 동안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서 형통하게 살 것이다, 이것을 바라고 기원하면서 뿔나팔을 또한 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불었던 그 뿔나팔, 신년에 불었던 뿔나팔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기원하는 마음이 그들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죠. 마치 성경 속에 다윗 이야기 속에 나오는 그 사건처럼 말이죠.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다윗이 이제 요나단과 약조를 맺지 않습니까? 요나단이 말합니다. 네가 왕이 될 때 나를 기억해서 내 자녀들을 좀 보호해달라. 다윗이 약속하죠. 그리고 마침내 세월이 흐른 뒤에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가운데 요나단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남았어요.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유모가 급히 이 아이를 데리고 도망치다가 떨어뜨려서 다리를 다쳤고 그 이후로 절뚝발이로 살아가게 되었죠. 그런 절뚝발이 무비보셋이 있었는데 두려운 겁니다. 왕조가 바뀌었으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자칫하면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 그래서 숨어 지내는데 이 사실을 나중에 다윗이 알게 됩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아서 데려오게 만듭니다. 그래서 다윗 앞에 왔는데 얼마나 떨렸겠어요, 이 어린애가. 근데 그때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할아버지 사울 왕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 다 너에게 주도록 하마. 그래서 모든 전토를 다 그에게 기업을 다 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거기서 멈추지 않고 너는 오늘부터 나와 함께 왕의 식탁에서 밥을 먹을 것이다. 그리고 왕인 다윗 앞에서 함께 앉아서 마주 앉아 밥을 먹는 특권을 누리게 돼요. 정말 은혜 중에 은혜죠. 가만히 놔두면 다윗의 부하들이 언제 죽일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요나단을 기억하면서 요나단의 아들인 절뚝발이 그 무비보셋을 데려다가 그에게 재산을 다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왕인 자신과 더불어서 늘 밥을 먹는 이런 놀라운 기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마치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 무비보셋같이 아무런 힘도 없는 자 왕인 다윗이 데려다가 그 앞에서 식탁을 함께 나누게 했던 것처럼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그들은 기억하면서 나팔을 길게 불고 이 은혜가 금년 한 해에도 우리에게 임해서 달콤한 사과처럼 달콤한 꿀처럼 형통하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팔을 불었던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들은 어느 때 나팔을 불었는가? 사람들을 모을 때입니다. 회집할 때 나팔을 불었어요. 출애굽기 19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네, 민수기 10장 2절 3절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은나팔을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네, 이사야 43장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이때에도 역시 나팔을 불었어요. 그러니까 길게 사람들을 모을 때, 회집할 때 나팔을 불었던 것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느 때 나팔을 불었냐면 제사를 드릴 때 특별한 시간에 나팔을 불기도 했습니다. 민수기 10장 10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나팔을 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기억하리라,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자, 이처럼 뿔나팔을 불었는데요. 또 한 가지 어떤 때 나팔을 불었는가 하면 바로 전쟁할 때입니다. 전쟁을 치룰 때. 여호사서 6장
15절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리고 전투, 사실상 이 성을 빼앗는 것은 이스라엘 힘으로서는 거의 불가능할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상한 전략을 주시죠. 이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7번째 날에는 7바퀴를 도는데 마지막 7바퀴 돈 다음 제사장이 뿔라파를 길게 불라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은 그 순간 외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이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 사실 여리고 전투에서 아무것도 백성들이 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폭적으로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이 말씀만 대로 철저하게 순종했어요. 얼마나 입이 근질근질했겠어요. 말하고 싶어가지고. 아니 도대체 왜 돌라는 거야? 아니 왜 이렇게 매일매일 돌라는 거야 도대체? 돌다가 위에서 돌이라도 던지면 어떡해? 화살 쏘면 어떡해? 별별 생각이 다 들었겠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했습니다. 마치 6월절 바로 그때처럼 말이죠. 여러분, 애굽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과 고센 땅이 구분되는 일들을 경험했죠. 피, 개구리 이 재앙까지는 동일하게 고센 땅에도 임했지만 그러나 파리 재앙부터는 고센 땅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셨습니다. 구별하신 그 땅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았는데 10번째 재앙이 어떤 것입니까? 모든 장자가 다 죽는 거예요. 첫째가 다 죽는 이러한 장자의 죽음의 사건이었습니다. 이 죽음의 천사가 쭉 지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발랐던 그 가정은 이 죽음의 저주가 뛰어넘었어요. 뛰어넘을 유, 뛰어넘을 월. 그래서 6월절입니다. 패스오버. 지나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이 죽음이. 그때도 주님의 주권, 주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린 양 잡아가지고 피 발랐습니다. 그것처럼 로시 하샤나 이 나팔절이 되었을 때 나팔을 불듯이 전쟁을 치를 때에도 여리고 전투에서 나팔을 길게 7번 그 성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7번째 돈 다음에 나팔을 불어라 했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그들은 순종하는 가운데 그렇게 나팔을 길게 불고 외쳤던 순간 어찌 되었습니까? 놀라운 일이죠. 여리고성 두 겹으로 되어 있는 성벽이 와르르 무너졌고 그 성의 전투는 완전한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전투를 벌일 때, 전쟁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선포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다.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선포하며 외쳤을 때 하나님이 저들 가운데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사기 7장에도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죠. 그 당시는 기드온이 미디안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던 때요. 미디안 군인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와서 전쟁을 치룰 때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장수는 원래는 겁쟁이처럼 살았던 기드온 아닙니까? 기드온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사사가 되어서 군인을 모집하는데 전국 각지에서 몰려온 군인이 3만 2천 명이었어요. 자, 사사기 7장 2절 3절 먼저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러분, 두려워하거든 다 집으로 가라 그랬더니 얼마 안 갈지 모른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기드온 입장에서. 그러나 2만 2천 명, 3분의 2 이상이 가버렸어요. 남은 숫자가 10,000명입니다. 18만 5천 명과 싸워야 됩니다. 사실 3만 2천 명이 있어도 중과 부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다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많다. 생각해 보세요. 그 시대는 인구수, 전쟁에 나갈 때 군인 수가 많아야 전쟁을 치를 때 유리합니다.
무기도 무기지만 그 당시는 말하자면 육박전 아닙니까? 그러니까 병사가 많아야 유리한데 32,000명 대 185,000명인데 훨씬 적은데도 불구하고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게 한 결과 22,000명 돌아가고 10,000명 남았는데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7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직도 너무 많다. 그러니 물가로 가서 내가 시험할 텐데 내가 하라는 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건 무엇이냐? 물을 손바닥에 떠서 개처럼 핥아먹는 자, 이 사람만 남고 나머지 돌아가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개처럼 핥아먹으면서 전방을 주시했던 사람은 단 300명이에요. 300명. 300명만 남기고 다 가게 했습니다. 이게 이제 185,000명과 싸워야 되는 거죠. 참 생각해보면 어처구니 없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7장 8절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던져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아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300명만 남게 되었어요. 그 다음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 300명을 가지고 전쟁을 치르는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굳이 이 300명만 남게 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다시 7장 2절로 돌아가 봅니다. 7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바로 이건 이유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32,000명이 185,000명하고 싸워서 야 우리가 이렇게 용감하게 싸워서 우리가 이겼어 이렇게 말할까봐 하나님은 돌아가라 했던 거예요. 두려워 떠는 자. 그리고 나머지도 300명만 남겨두고 다 돌아가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이 전쟁은 하나님이 아니고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사실상 스스로 자랑할까 함이라, 개역성경에는 자긍할까 함이라 그랬는데요. 이것이 인간의 죄의 속성이에요. 죄의 본능이에요. 우리는 우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뱀이 찾아옵니다. 그 속에 사탄이 있었죠. 말합니다. 너 이거 먹으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주면서 이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거 우쭐하죠. 내가 하나님처럼 돼? 바로 이런 마음인 거예요. 생명이 떠나가 버리죠. 사망이 들어옵니다. 저주를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긍하는 모습이에요. 교만에 빠져서. 그러나 그 이후에 결국은 에덴 동산에 쫓겨났고 죽음이 찾아왔을 뿐만 아니라 저주가 임했습니다. 남자는 수고하며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살 수 있게 되었고 여자에게는 잉태하는 고통이 굉장히 많이 증가되었다는 것입니다. 땅도 저주를 받아서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내게 했으니 일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도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사실을 깨달았던 하와의 고백이 창세기 4장 1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아멘. 이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사실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죽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죽음을 물론 영적으로 이미 죽었지만 이 육신의 생명은 유보되는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가 아담과 동침한 이후에 아들을 낳고 가인이라 이름을 불렀고 그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노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출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300명 대 185,000명 전쟁, 그 당시 미디안 군대가 무기도 훨씬 최신식 무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싸우나 마나예요. 따지고 보면 이 말은 인간의 수단, 방법 이것으로 전쟁하는 거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해봤자 이건 승산이 절대 없어. 이긴다는 게 불가능이야. 불가능.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싸워야만
이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칼로 전쟁을 먼저 합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는 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 전쟁을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나팔을 길게 불라는 거예요, 제사장 자들에게. 그리고 너희들은 외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팔을 길게 불고 외쳤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미디안 진영에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그리고 미디안 진영을 완전히 흩어버리십니다. 그들이 자기들끼리 막 치고 받고 난리가 났습니다. 자기들끼리 죽어나갑니다. 그 다음 이스라엘 군사들은 그냥 뒤쫓아가면서 전리품 주워 담고 사람들 마무리하고 전쟁이 끝이 났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의 승패, 이것은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겨요.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앞선 영상에서도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거미줄도 벽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철벽도 이 거미줄처럼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 그것은 전혀 고려할 사항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전쟁에 나가서 우리는 칼과 창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의지한다는 믿음의 고백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고 하는 그분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면서 전쟁을 치르고 있고, 그렇게 그들은 나팔을 불고 외쳤던 거예요. 믿음으로 외쳤던 것이죠. 여러분, 이 전쟁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언급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10장 26절인데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랫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과거의 사건을 하나 그들로 하여금 반추하게 하고 있어요. 오랫바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군사를 쳐 죽였던 것처럼 그렇게 너희들이 쉽게 이 모든 상황들을 극복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사사기 7장 25절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미디안의 장군 오렙을 바위에서 쳐 죽입니다. 기드온에게 붙잡혀가지고 그렇게 바위에서 쳐 죽임 당하는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현상적으로 보면 기드온과 기드온의 군사들이 오렙바위에서 미디안의 장수를 쳐 죽인 것이지만, 그러나 성경은 무엇으로 해석합니까? 여호와께서 오렙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였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어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들은 나팔을 불고 외쳤던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이요, 믿음으로 그들은 동일하게 소리쳐 외쳤어요. 약한 그때 우리는 강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2장 10절에 그처럼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어떻게 이것을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니라. 우리가 약한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강함을 드러내십니다. 300명이 18만 5천 명을 물리쳤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팔 불고 외쳤던 그들의 믿음의 외침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던 그들의 그 순종했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물리쳐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면 왜 로시 하샤나, 이 새해 나팔절에 그들이 나팔을 부는가? 하나님의 거룩한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시다, 야훼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사건을 인정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나팔을 불면서 로시 하샤나, 이 절기를 선포하는 것이죠. 여호와로 인해 구원을 받았음을 인정하고 그들은 나팔을 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절기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 절기를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날짜가 언제 이루어졌는지,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먼저 유월절은 1월 14일 날 이루어졌어요. 1월 14일 유월절, 이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당한 날입니다. 그런가 하면 15일 무교절에는 예수님 무덤에 장사되었죠. 16절 초실절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77절, 이 초실절부터 77절까지는 50일 기간이죠. 이 기간 동안에 그들은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 77절 가운데 바로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죠.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런가 하면 이제 77절 다음 나팔절 절기가 있는데, 이 77절과 나팔절 사이는 약 넉 달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됩니다. 이 넉 달 정도의 농사를 계속 하는데, 이 넉 달 농사하는 기간은 신약 시대를 의미하고 바로 이방인의 구원의 사건이 일어난 때예요. 바로 우리는 이때 구원받는 무리 속에 함께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후에 이루어지는 절기가 바로 나팔절, 대속절, 초막절인데, 나팔절 7월 1일이죠. 7월 첫째 날이라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이 나팔절에 나팔을 길게 부는데 예수님과는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느냐?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는 때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대속죄일에는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7월 1일 나팔절부터 7월 10일 대속죄일까지 쭉 신년 행사를 말하자면 길게 한다고 이해하면 돼요. 초막절 때는 마침내 7월 15일인데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실제로 성경 안에서 이 나팔절과 연관지어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성경 말씀은 무엇인가? 마태복음 24장 30절부터 3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자,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의 살아남을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 오시는가? 나팔을 불며, 천사들이 나팔을 불며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초림 예수는 이 세상에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흘리심으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구원하시러 오셨는데 그분은 조용히 오셨습니다. 극소수의 사람만이 예수님의 오심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재림하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십니다. 유다의 사자처럼 오실 것입니다.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이제 영생의 복을 받을 사람들과 영벌의 벌을 받을 사람들을 심판하러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 그분이 오실 때는 천사들이 나팔을 불면서 온 세계 모든 우주 만물이 다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이 강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므로 나팔절 로시 하샤나, 이 절기는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바로 이런 재림의 예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나팔절 절기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신부로서 단장한 성도들을 데리러 오시는 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신부로 거룩하게 준비되어서 단장하고 있어야 돼요. 그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준비하는 자가 또한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가 언제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어야 될 것임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죠. 따라서 우리가 신부로서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준비할 뿐만 아니라 주님 신랑 되신 그분이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복음을 전파해서 온 세상 열방과 이스라엘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일에 우리가 전심전력하고 혼신의 힘을 기울여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요, 특별히 나팔절 로시 하샤나를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로시 하샤나 나팔절이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게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하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기원하면서 나팔을 불었던 것처럼 오늘 로시 하샤나 이 절기를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있을 삶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 주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예배하며 또한 이런 모습으로 준비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거룩한 신부로 여러분이 준비되셔서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예수님 맞이할 그런 준비를 잘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에 가셔서 꿀을 찍어 드십시오. 그러면서 이 달콤한 사과와 꿀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나의 삶 가운데 앞으로 1년 동안도 함께 해주셔서 그 놀라우신 통치와 섭리 안에 내가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렇게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년 나팔절 로시 하샤나 이 절기 때가 되면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미리 온라인으로 주문을 해가지고 쇼파르, 이 뿔나팔 하나씩 준비하십시오. 내년 나팔절 절기쯤이 되면은 쇼파르 불기 대회 한번 하고 싶어요. 네. 저도 못 불어요. 소리가 잘 안 나더라고. 네. 쇼파르 불기 대회를 한번 하고 싶으니까 여러분이 미리 주문하세요. 미리 주문하셔서 연습을 많이 해보세요. 쇼파르 불기 대회. 그리고 내년에 동시에 꿀과 석류를 준비해가지고 만찬을 한번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로시 하샤나 맞이해서 예배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형통함이 계속되기를 바랄 뿐만 아니라 거룩한 신부로서 잘 준비해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